today's message is based on Joshua 7, 1 through 5, 10 through 15. 1절 5절, 10절에서 15절 두 군데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요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마시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너희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미국 하면 스포츠 중에서도 특별히 농구 또 수영 세계 최고죠. 뭐 게임을 해보나 마나 세계 농구 수영하면 뭐 미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국하고 시합을 했다. 농구 시합을 했는데 미국이 졌다. 한국과 수영 대결을 했는데 미국이 졌다. 그러면 제가 장담을 다음날 뉴스 헤드라인에 충격패, shocking defeat 이렇게 아마 헤드라인이 나올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다. 어떻게 한국한테 질 수가 있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충격패를 경험합니다. 충격패를. 이렇게 여리고성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큰 어려운 함락하기 힘든 성을 이기죠. 그래서 승리로 가득 찹니다. 영적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다든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헌신도 하고 막 은혜를 받고 내가 또 이게 체험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더 높아지고 또 뭡니까?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평안하고 또 가정에서도 이제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 영적인 승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 싶고 사람들을 또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응? 가정도 사랑스럽게 잘 이끌고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듯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사소한 영적인 것에 자꾸 넘어지기 시작해. 그렇게 내가 놀랍게 변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겼는데, 열심도 생겼는데, 조금 사소하다기보다는 말씀 보고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기가 싫어요. 귀찮아. 또 뭐 교회 가서도 뭐 이렇게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도 갑자기 싫어졌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사람들하고도 자꾸 싸워요. 뭐 꼴 보기 싫은 것만 보이고, 이 사람은 이거 못하고 저 사람은 저거 못하고, 내 눈에 그냥 시비거리만 자꾸 눈에 보여. 자꾸 사람들하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죠. 심지어 가족들, 내 가정 안에서도 배우자하고 부딪히고 자식들하고 부딪히고 평안을 잃고 여유를 잃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가 싶은 것처럼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밖에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둔 것 같은데 작은 것도 다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넘어지고 하나님 향한 내 마음도 넘어지고 죄의 유혹도 많이 받고, 이렇게 우리도 충격패,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 내가 드디어 변했구나 이렇게 싶었는데 충격패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안 되고 순종도 안 되고 마음에 평안도 없고. 여러분, 그 충격패, 오늘 7장 여호수아 7장이 그 충격패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배,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원인을 진단해 주세요. 왜 그것이 이렇게 되었는지, 비참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처방, 이렇게 하여라. 너희들이 그 상태에 빠졌으니 이제 이렇게 해야 나올 수 있다. 처방까지 해주세요. 의사처럼 진단과 처방을 해주십니다. 여기 지금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그 이후 사건이에요. 지난주 드라마는 뭐였나요? 여리고성 돌아가지고 대승리를 거둔 거지 않습니까? 그 견고한 성,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함락할 수 없는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어요. 지금 막 업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막 업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오늘 드라마는 작은 전투에서 지금 진 거예요. 아이성 전투인데 이제 가나안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야 되죠. 하나님이 가나안을 점령해라고 그랬으니까. 이 아이성 전투에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하는 말이 너무 작습니다. 성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200만 명인데 남자만 60만 명 이렇게 되는데 장군들, 군사들 다 필요 없고 3천 명만 보내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3천 명을 보냈어요. 성이 너무 작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3천 명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36명 정도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정말 충격패죠. 이렇게 조그만 성이 패배하다니.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슬픕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패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어째서 이 작은 전투를 패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마음이 괴로워 엎드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원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0절, 11절 일어나라 하시면서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와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은 여리고 전투를 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을 해줬어요. 그 성에 들어가면 그 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여기 온전히 바치다라는 히브리 말은 completely destroy, 완전히 박살내라. 온전히 바치라는 말은 완전히 박살내라. 살아있는 사람, 동물 다 죽여라. 그 다음에 모든 물건들 손대지 말고 다 불태워라.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을 바치는 것이 되게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너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바친 것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오지 마라. 완전히 다 불태우고 다 죽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죠. 이 말은 사실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이미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랬냐면 그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족속을 완전히 다 전멸하라. 왜? 신명기 20장 보니까 18절에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한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두렵다. 그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숭배 행위는 너무 심했어요. 거기에 가면 일단은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게 그 신전의 여자 신전을 섬기는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자기 아기, 갓난 아기를 불덩이에 집어 던져. 그래서 바치는 거예요. 자기 신에게. 그들의 종교가 이 정도인데 사회는 어떻게 했어? 엉망진창이죠. 동성애와 온갖 그냥 사회가 죄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나안을 전멸하겠다고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직은 아모리의 죄악이 차지 않았다. 그러나 애굽에 400년 동안 종노를 타고 40년 광야 지나고 그때는 죄악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싸그리 없애버리겠다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어요. 그걸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을 해준 거죠. 들어가거든 어떤 것도 손대지 말고 완전히 전멸하라. 또 신명기 7장에도 그들이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그 가증한 것을 너희 집에 들이지 말라. 너희들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희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은 뭡니까? 그 나라에 가서 금과 은도 손대지 마라. 왜? 우상을 만든다고 입힌 금, 우상을 만든다고 입힌 금, 은, 그거 팔아먹어서 부자 돼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집에 가지고 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너무나 증오하고 미워하고 너희들도 전멸당할까 두렵다. 내가 그것을 완전히 전멸하기로 하나님은 작심하셨고 너희들은 손도 대지 말고 집으로 들이지도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여리고성 전쟁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줬어요. 옛날에 들었으니까 잊어버렸을까 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누군가가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의 언약을 어겼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인데 근데 한 명이 어겼어요. 누군가 한 명.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처방, 진단은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죄를 지었다. 내가 그렇게 반복해서 하지 말라고 한 죄를 지었다. 이것이 진단입니다. 죄예요. 처방은 뭡니까? 그것을 없애라. 그것이 너희 중에 있다. 뭡니까? 그 물건이 너희 중에 있다. 이스라엘 중에 그 죄악된 물건이 있으니 그것을 없애고 그것을 가져다가 드린 사람을 불태워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불태워라. 무섭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만 때로는 우리가 충격패를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삶 힘들고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고 염려 근심의 마음이 찌들고 늘 세상 살아가는 믿음이 완전히 없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늘 염려 근심 불안. 요즘에 물가가 얼마나 오릅니까? 돈 걱정 저도 해요 가끔씩. 타이트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도 쉽고 이렇게 이런 증상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우리 삶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과도 자꾸 부딪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식고 믿음 생활에 열정도 식고 이 증상이 가리키는 바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에 져서 하나님께 엎드려 슬퍼하며 좌절하며 우리가 이렇게 패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한 걸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삶에 패배가 찾아왔어요.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해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잘 안 됩니다. 나는 늘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찾아왔어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일어나라. 문제를 해결해라. 왜 네가 죄를 짓고 하나님 나라 밖의 삶으로 그렇게 시달리며 네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불안해하며 또 죄 속에 시달리며 사람들과 치이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밖에서 괴로워만 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문제를 해결해라. 내가 알려줄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서 내가 가증 여기는 것을 없애라는 거예요. 제거하라. 오늘 12절 말씀에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멸해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거룩하게 멸하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13절 뒤에도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너희의 원수를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이 뭡니까?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 여기는 것, 하나님이 없애라고 했던 것, 그걸 너희들의 삶에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뭔지를 생각해보고 그걸 빨리 없애라. 왜 없애야 됩니까? 그것이 너희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 전까지는 너희의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하면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죄를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누가 사탄을 이기겠습니까? 누가 세상을 이기겠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야 내가 세상을 이기죠. 그런데 내 안에 그것을 없애지 않아야 하면 하나님이 가증 여기는 걸 계속 킵하고 있다면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고 너의 원수를 너희들은 맞서 싸울 수가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안에 숨겨둔 죄를 없애기 전까지. 여기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줍니다. 내일 이스라엘 족속 12지파를 다 불러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구체적인 방법이 빠졌는데 그 중에서 뽑아라는 거예요. 여기 옛날에 제비뽑기를 많이 했죠. 12명 대표가 와서 뽑으면 한 족속 한 지파가 뽑힐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그 지파 안에 족속이 있죠. 많은 족속들도 대표를 불러가 뽑으니까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세라 족속에 또 그족 안에 많은 가족들이 있죠. 집안이 있어요. 그 족속 안에 여러 집안 대표를 뽑으니까 삽디가 뽑혔어요. 18절에 보니까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 많은 200만 명 중에 아간이 뽑힌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점점 다가와서 집안, 지파, 족속 자기에게 점점 다가오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하게 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쪼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하게 했을까요? 나는 다 알고 있다. 그 온 이스라엘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아간은 숨겼어요. 여기 여호수아가 따집니다. 어떻게 해서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해라. 숨기지 마라 하니까 자기가 전쟁하다가 너무 금과 은이 탐나서 숨겼다고 고백하죠. 여러분, 사람은 숨기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참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내가 이런 죄를 짓는지 모르시겠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겠지. 이렇게 좁혀서 아간이 뽑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숨길 죄가 없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없애야 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왜?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없애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제 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혀서 하나님은 아간이라는 사람을 불태우고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불태우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거가 돼야 됩니다. 아간이 제거되듯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제거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 대신 제거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의 심판을 받고 나 대신 제거되시고 나 대신 저주받고 나 대신 심판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거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거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내 안에 죄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을 위하여. 오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내일 내가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죄를 짓고 하나님 나라에서 제대로 승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패배하고 내 마음에 패배하고 관계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패배하고 그렇게 있지 말고 내일을 생각해. 이제 회개하고 내가 죄를 용서받고 내일을 위해서 나를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시다가 생각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았어요. 우리는 버려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하신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집안에 나라에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각나는 죄를 우리가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이 말씀의 약속을 믿으세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왜 깨끗하게 하십니까? 우리를 용서하셔서 받아주려고. 그래, 네가 진심으로 회개하는구나. 내가 너를 다시 받아준다. 다시는 너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임하면 내일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죄를 짓고 넘어져도 내일 회개하면 우리는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혹시 어떤 죄가 있는지,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타인에 대한 미움과 비판이 있지는 않았는지, 내 입으로 또 범한 죄는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거든요. 그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한 것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잠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가슴을 찢고 엎드렸듯이 엎드리면 깨닫게 해주세요. 아,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잘못한 것도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잘못한 것도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는데 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한 거, 여러분 회개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시고 회개하세요. 미루면은 계속 승리가 없어요. 내가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하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맨날 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죠.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섬김도 없죠. 순종하고 싶은 능력도 없죠. 이게 뭐가 크리스찬입니까? 죄가 있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맨날 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우리를 들여다봐서 어떤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내일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 여호수아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가 아이성의 패배 때문에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뒷걸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슬퍼했어요. 패배를. 해가 질 때까지 엎드려 있었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삶에서 실패할 때,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할 때 슬픔이 있습니까? 애통함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구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슬퍼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랬어. 이게 뭐가 문제야? 안 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와 같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애통합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군요. 이걸 지금까지 죄로 여기지도 않았군요. 애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모습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가 있어, 이런 부족함이 있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아파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는 이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아파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목회 시작 후에 벌써 12년이 됐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해서 시행착오가 많았죠. 뭐 한 해에 한 번씩 이런 사고라기보다는 프로블럼이 교회에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4년 그때는 큰 프로블럼, 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교회 전체 리더의 절반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리더라고 하는 분들이 그래도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리더 그 분들이 절반이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마음에 참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어요. 물론 그분 각자들도 문제가 있었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저의 문제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와서 보니까 교회가 그냥 목사님 혼자 뭐 다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부서도 없고 어떤 구역도 목사님이 가서 다 하시고, 구역 섬김이나 구역장 이런 시스템이 없고, 부서의 시스템도 없고, 각 부서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누가 자기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시고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를 왔는데 이게 목사님 혼자만 막 열심히 하시고 성도 이 교회가 같이 하나님께 일어서는 모습이 없어서 제가 그냥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막 부서를 막 만들었어요. 무슨 부 구역도 이렇게 하고, 각 부서마다 섬김이 도움이 이렇게 하고, 각 부서가 할 일 딱 써가지고 주고, 또 전체 섬김이 회의를 만들고, 섬김이가 그때 12명이가 그랬는데 너무 많아서 늘 섬김이들 중에 또 늘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저와 또 가까이 빨리빨리 의사결정해서 대표를 또 만들고, 이렇게 막 자리를 만들고 할 일을 알려주고 권한을 주고, 제가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했죠. 알려주고 이렇게 조직화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그게 너무 열심을 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사람들이 권한을 주고 이렇게 높여주고 이렇게 하고, 그게 결국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 성령으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우리가 좀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준비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제가 좀 일종의 어떻게 보면 경영 마인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시키고 이렇게 인발브 시키고 이것을 알려주고 트레이닝을 시켜주고 교육을 시켜, 이렇게 제 노력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꼭 무슨 회사처럼 그렇게 했던 거예요. 돌아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닌데 돌아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려고 했군요. 제가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주님께 겸손히 의지하기보다는, 물론 의지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결국 그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노력으로, 그 깨달음이 오니까 참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 후로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내 삶의 영적인 패배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실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도 하는데 들어보면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이런 깨달음이, 이게 여러 성도님들이 다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반드시 알려주세요. 너가 지금 이게 문제다. 이걸 고치기를 원한다. 지금 너 안에 지금 이것을 없애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이 엎드릴 때 알려주심.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없애시길 바랍니다. 없애시길 바라야 돼요. 계속 그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변화가 없어요. 없앨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사후 조치예요. 실패하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그리고 회개하고 실패하고 나서 다시 일어서고 이게 최선일까요? 이렇게 물이 넘어졌다면 물을 쏟았다면 물론 빨리 닦아야죠. 최선은 아니죠. 빨리 닦고 빨리 하는 것이 잘하는 거지만 최선은 뭡니까? 안 쏟는 거죠. 물을 안 쏟으면 되는 거예요. 최선은 뭐냐?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최선입니다. 자꾸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울고 죄 짓고 아파하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래 나는 회개만 하면 돼. 회개만 하면 아까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준다고 했어. 이걸 붙잡고 그냥 마음 놓고 살고 아이고 또 회개해야지.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쩔 수 없이 넘어지면 회개해라는 거지. 뭐 넘어지면 회개하지 뭐 이런 마인드는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후 조치를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사전 예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걸리면 약 먹지 뭐. 코로나 걸리면 뭐 병원 의사 찾아가지 하지 마시고 그냥 사전에 미리 깨끗하게 하세요. 사전에 잘 마스크 예방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더 좋은 거죠. 여기 아간이 죄를 짓게 된 동기가 뭡니까? 아간이 고백합니다. 여호수아가 너 말해.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아간이 고백하죠. 21절에 내가 모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셀게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제 장막 가운데에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자, 아간이 전쟁하러 갔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옷 한 벌과 은과 금을 보고 탐이 났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보니까 전쟁하는 중에 이거를 인마이 포켓해서 집으로 가져와서 집에 텐트 밑에 땅 밑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자, 왜 죄를 짓게 됐나요? 보고 탐이 나서. 탐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이 세상이 악해서 이 세상이 자꾸 나를 죄짓게 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건드리니까 저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나를 죄로 유혹하고 저 사람이 나를 죄짓게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내 속에 탐심이라는 거예요. 죄를 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건드리고 먼저 저렇게 해서라기보다는 내 안에 남을 미워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태도를 보여서 내 속에 있는 남을 미워하고 싶은 욕구를 트리거시킨 거예요. 원래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탐심이. 하나님을 못 믿, 세상이 어렵고 그래서 염려 근심이고 불편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내 안에 그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나를 유혹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트리거시킨 거예요. 죄를 탐하는 마음. 그것이 내 속에 먼저 있고 그리고 나는 그것에 나를 내어주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죠.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각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받음이니 욕심이 이끌려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내가 죄 짓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죄 짓고 싶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 짓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순종하기 싫은 욕구가 있어요. 남들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거룩함보다는 죄를 더 따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 욕구, 죄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아간처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홀리 스피릿. 홀리 스피릿이 오면 더리 스피릿을 몰아내는 거예요. 오버라이드 할 수 있어요. 홀리 스피릿이 필요한 것이. 내 안에 스스로 이길 수 없어요. 홀리 스피릿이 와서 내 안에 탐심,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이겨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선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예방이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싶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 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전 예방을 하세요. 죄 짓고 나서 회개하지 말고 not best. 우리 자신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우리 자신이 비참하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스트가 아니에요. 홀리 스피릿을 주셨다. 성령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 돼. 그래야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의 힘이 없으면 그걸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 죄쯤이야 한두 가지쯤이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아간 한 명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했어요. 한두 가지 죄라고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더럽히느니라. 누룩 조금이 온 반죽을 다 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그때그때 모든 죄를 없애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티셔츠에는 조금만 누룩이 있어도 눈에 띄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정말 크리스찬에는 조그만 죄도 막 마음에 걸려요. 생각나요. 그거 없애는. 그런데 성령과 함께 하지 않고 늘 죄 속에 있으면 늘 죄 속에 살아도 죄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더러워서 조금 대가 묻어도 이 표가 안 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조금만 묻어도 표가 납니다. 우리 마음에 꺼림직해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여러분 그럴 때 내게 무슨 죄가 있나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애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날 때 애통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깨끗하게 새로움을 받고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또 주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전투에서 죄를 제기하고 드디어 승리했어요. 우리 삶에서 죄를 제기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패배의 원인 그것은 죄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아버지여 죄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허용하고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고 주여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모든 죄를 회개하며 언제나 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깨끗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정케 하소서.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God the Son, and love our heavenly God the Father, and power and guidance and enlightenment of God the Holy Spirit be with you, who decide to get rid of all sins for the victorious Christian life, now and forever. Amen.